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 안에서 고난을 승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하게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 어려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왔든,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고난이 왔든, 부당하게 고난이 왔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출발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든, 내 죄악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고난이 왔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부당한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서 칭찬받는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싫은 겁니다.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니라. 아멘. 요나가요, 그
같이 함께 배를 탔는데 니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럴 때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폭풍이 왔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요나처럼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잘못을, 억울함을 같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성격이나 나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나의 또한 죄악 때문에, 나의 어떤 허물 때문에 내 아내나 가족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같이 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내나 가족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부당하게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발견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요나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토하지도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에요? 육지에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던 배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요, 니느웨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허물, 자신이 잘못했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잘못을 딱 인정하기만 하면 시간이 줄어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한가족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그냥 미안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그 사람이 설득될 때까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육지에 토해진 것처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패배를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아간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요나는 큰 폭풍이 일어날 때,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큰 폭풍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느느웨 땅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지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간만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면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고통받는 그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함께 이유 없이 고통받는 그 사람이 인정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가정 속에서는 남자들이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너무 윽박지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부당하게 어려움 속에 있으니 모든 남성들은 오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당한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고통, 부당한 고난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요, 욥일 수 있습니다. 욥은요, 성경 속에 부당한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으면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단의 생각, 그 질문 때문에 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돌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저는 이런 거 잘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환경이나 그 가족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한 고난,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요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눈, 시선은, 내 생각은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 그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한 예수님도요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도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눈이요, 내 생각이, 내 관심이, 내 시선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 그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나는 풀어주리라, 이 생각을 한다고요. 시선이 어디가 있다고요? 거기에 가 있다.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어디에 가 있다고요?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상황을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부당한 고통 속에 있어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 부당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주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당한 고난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요, 나는 억울하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나는 억울하니까 지금 나 건들지 마라. 먼저 선전포고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뭐요? 압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나는 내가 속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막 학대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억울하다고 말만 하고 끝낸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상대방에게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도리어 용서하고 도리어 용납한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어려움의 시점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 속에 있다면 먼저 나 부당하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먼저 이야기하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베푸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용납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용서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태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복이 풀어지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힘드니까 건들지 마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힘드니까 나는 미치겠다 뭐 이런 말 쓰든 상대방에게 나 너무 힘들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때문에 그렇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회개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니 바다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스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 땅에 간 것처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가 부당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면 처음보다 더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셔야 돼. 아이고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열리려고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을 치고 있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붓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외쳐라고. 내 너무 힘들다. 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처음보다 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잘못한 행동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야지만 고난 속에 진정한 승리, 고난을 통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십시오. 나 때문에 고난이 발생했다면 내가 빨리 인정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대방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생각하지 말고 외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입니다. 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내가 또 감당해야 돼? 예수님이 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셨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용서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면요 처음보다 더 복을 받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요 복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고 처음보다 더 큰 복,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